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어려움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막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년 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사탄의 속임수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봐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냐, 과거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한 가지의 명령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16절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홍해 바다는 갈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내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27절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어요. 바로 27절 말씀에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과 뒤가 꽉 막혀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믿음의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물질의 문이 막혀
버렸습니까? 건강의 문이 막혀버렸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막혔던 그것을 열어주시고 다가오는 것을 물리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치유를 받았어요. 나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주님께 찾아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뻗어 그를 손을 대서 그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력인들하고 제자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베드로를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여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주님을 아우성칩니다. 믿음이 없는 그 베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뻗어 즉시 손을 뻗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손을 내밀 때예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순간순간 위기 죽음의 문턱에서 헉헉거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막다른 곳에서 믿음의 손을 뻗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안 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내밀 때 그 내민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 죽음이었고 죽음의 문턱이었고 인생이 막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하게 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 전차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외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의 진영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말을 서로가 합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그들의 순간적인 이 바로의 군대를 보며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들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되어 그 진영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단 한 사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길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첫 번째로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앞길을 열어주시요.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21절에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이때 어떠한 현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또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이 막다른 곳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막다른 곳에 이르러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며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앞으로 나가는 이들 앞에 가로막혔던 바닷물이 갈라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한 몸으로 느끼면서 그 코로나19 고난 터널을 통과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의 현장 속에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그 사이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이로 달리는 것,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코로나19라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과거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찬양할 것인가. 영국의 자선사업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원을 길러낸 분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요리사가 뮬러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뮬러는 그 요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염려할 것 없네.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 종소리를 듣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뮬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하십시다. 아이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빈 그릇을 놓고 무슨 식사 기도야. 갑자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뮬러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뮬러는 간절히 믿음의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어떤 낯선 신사 한 분이 인부를 시켜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그 교환에 찾아오신 거예요.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가져왔습니다. 그 통 속에는 야채와 고기와 빵 등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저지물로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6천 명의 과를 키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응답받는 것이 무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무모하게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 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란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기도 한들 무슨 대수가 있겠냐, 이 어려움 속에 누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에 걸어갈 줄 누가 감히 알았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우리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로나 앞길을 막하로 막고 있는 어떤 홍해도 갈라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질병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든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로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환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아주신다? 환난을 막아주셔요. 오늘 본문의 상황 전개를 읽어볼수록 참 드라마틱하고 생동감 넘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액션 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할 때 꼭 액션 장면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주시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선살같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서 접근하여 들어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에가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23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럽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공격한다, 누가 그 힘들게 하는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거의 접근하려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십니다.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겁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검푸른 물결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타고 들어온 전차 바퀴들이 다 고장나고 빠져서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갑자기 병거의 바퀴들이 덜컹덜컹 하더니 빠져서 이리저리 굴러가 버립니다.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기가 막힌 전법입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애굽의 군인들이 어서 빨리 도망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지요. 세상에서 가장 비호 같은 애굽의 그 어떤 전차 부대라도 이스라엘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환난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9절 말씀대로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의 그 재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요? 믿음으로 손을 뻗는 이들에게.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질병입니까? 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이 많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셔요. 사랑의 목자이셔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 일어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요. 세상을 뭐 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뭐 할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정도나 막아주시는 과잉 보호자가 아니시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뜬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모세가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억지로 멈춰 있던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인들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뭐 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싸워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자세히 보면 그 첫 번째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직접 이 번거의 바퀴를 뭐 하셔서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물로 덮어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어요. 네 번째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들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들 위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문제와 싸워 이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병마와 싸워 이겨 더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겨 천국을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나올 때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있어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우에 벽이 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말 그대로 그 물 사이에란 마른 땅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홍해 바다 앞에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면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의 손을 내밀 것인가,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분 단 한 분만 계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분들이 계신 그분들로 인해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셔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한 손 마른 그 환자를 손을 내밀게 해서 그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멈춰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지 상태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이 막다른 인생의 그곳에서 믿음으로 손을 낼 때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의 손을 내민 것뿐이었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거기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두 손 높이 드는 것뿐이었어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의 손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앞길을 열어주시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시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코로나19 어려운 인생에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말씀의 순종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앞을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겁낼 때가 아니에요.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내미셔야 돼요. 거의 장기 교회가 됐든지, 여러분 가정이 됐든지요, 여러분 사업장이 됐든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묵묵히 마르시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그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묵묵히, 여러분 16절 말씀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 만나러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손을 뻗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